안녕하세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인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기원전 7세기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도시 중에 하나였죠. 특히 이 도시는 아주 가파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천연 요새인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골짜기 바닥부터 도시의 중심부까지의 높이가 무려 30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벼랑 위에 도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리적 장점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성을 방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만들어서 결국 기원전 547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한 번 정복당하고, 또 한 번은 기원전 218년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경우 모두 적군들은 밤에 벼랑을 타고 이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데요. 마침내 성벽에 딱 올라가 보니 정작 아무도 보초를 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대 주민들은 이 난공불락의 벼랑만을 믿고 단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대의 역사는 사대 교회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사대 교회는 명성 있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전통을 자랑하며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죠.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평가를 과신한 나머지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잠들어 있는 사대 교회에게 어떤 기별을 전하셨고, 또 그 기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첫째로 예수님을 7 영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각 교회를 위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때 성령을 가리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에서 말하는 7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의 완전한 품성을 나타냅니다. 또한 7 교회를 친히 돌보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성령을 가지신 분인데, 이 성령이야말로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살아있으나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대 교회에게 성령의 능력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7 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별은 각 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를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사역에 동력할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며,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대 교회를 향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별은 어떤 기별이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주로 이제 칭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칭찬하셨고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칭찬하시고, 두아디아라 교회에도 역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라는 칭찬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에게 주신 기별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칭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들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잔인한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7교회의 기별을 보면 칭찬이 나오지 않는 교회가 딱 2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사대 교회고 다른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2교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칭찬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대 교회의 상황이 어땠길래 칭찬의 말씀 없이 이토록 노골적인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대교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밖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칭찬과 찬사를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라는 아주 처참한 평가를 받은 것이죠. 성경은 사대교회의 온전치 못한 행위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면에서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반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요. 사대교회에게 주어지는 기별 중에 그 어디에도 이 교회가 받은 박해나 혹은 이단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내용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사대교회에게 박해의 유혹을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단도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교회는 이미 죽어있는 교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의 삶의 안락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안정적으로 신앙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은 이미 죽어있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인들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도 동일했죠. 그것이 오히려 이 교회에게는 더 큰 재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들이 불러주는 그들의 이름은 언제나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발전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스스로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불려지는 우리의 이름, 타 교회들을 통해 내려지는 우리 교회의 평가,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나 개인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과연 나 자신은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하고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 개인의 신앙은 점점 생명력을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사대교회의 기별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죠.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과 다양한 전통들이 그들의 삶을 채우고 있지만 정작 생명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하게 구별하여 드리며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내렸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칭찬받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시체를 세마포에 잘 싸서 돌로 된 무덤에 넣고는 그 입구를 큰 돌로 이렇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입구를 막은 후에 그 주위를 석회를 물에 이겨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발라두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나 혹은 그 무덤을 만지면 7일간 부정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무덤에 회를 칠한 두 번째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잘 단장한 무덤처럼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둡고 울퉁불퉁한 그 돌 위에다가 하얀 회를 발라 넣으면 보기에도 좋고 깨끗하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무덤에 그렇게 회를 칠해 놓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어쨌든 그것은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속은 여전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평가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사대 교회에 대한 평가와 같은 의미는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말씀이 선포되며 다양한 섬김의 모습들이 보이지만 실상은 성령을 통한 영적 생명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죠.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죽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교회에게도 여전히 희망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영적 생명력을 잃은 교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된 책망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책망은 오히려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처방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죽은 교회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계시록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한 날카로운 책망 이후에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방법을 5가지 명령형 동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동사는 바로 일깨어라는 동사인데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그 의미가 잘 느껴지진 않지만 그 단어는 분명한 명령어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너는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대라는 도시는
천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가까운 이 벼랑 위에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지리적인 이점만을 믿고는 아무도 그 성벽을 방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들은 역사상 2번 점령을 당하는데 2번 모두 성을 지키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말이죠.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았다 하는 이름으로 인해 방심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칭찬과 여러 가시적인 성장의 지표들이 그들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읍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처방은 바로 깨어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무기력으로부터 깨어나라.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로부터 깨어나라.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으로부터 깨어나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깨어나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언제나 깨어나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칠 때에 소녀가 일어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칠 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교회를 향해 깨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은 꼭 죽은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대교회가 가진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그들 스스로는 죽음에서 깨어날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깨워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사대교회의 회복의 첫 걸음은 깨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굳게 하라라는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죽게 된 것이라는 말 속에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희망이 어느 정도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대교회 전체가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아직도 그 속에는 죽지 않은 자들, 영적으로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다른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성도들이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개 중에 몇 명이 바알의 교훈을 따르고 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대교회는 그 반대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죽어 있지만 개 중에 몇 명은 살아서 생명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 4절에도 보시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사대교회가 다시 일어날 희망의 불씨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불씨들을 다시 살리는 일이겠죠. 거의 다 꺼져가 이제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그 믿음의 불씨를 살려라. 그들을 굳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대교회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생명은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깨어있는 소수였죠.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해내는 일도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몇몇 믿음에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였고요. 점점 어두워가는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서 새로운 등불을 밝히는 것도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인류에게 희망을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였죠. 이처럼 희망은 언제나 소수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그 힘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온 교회를,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듯 소금이 온 음식을 짜게 하듯 아직도 살아있는 그 소수의 무리가 여전히 이 사대교회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굳게 하는 것,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다시 영적인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라는 것,
또 이 소금이라는 것, 이것은 그 크기만 볼 때에는 정말 보잘것없이 작지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캄캄했던 그 작은 방에 촛불 하나 켜놓으면 그 빛으로 인하여 환해지는 것처럼, 또 밍밍했던 음식이 소금 반 스푼만 넣어도 그 맛이 완전히 변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아직 죽지 않은 자, 여전히 살아서 믿음의 불씨를 가진 자들로 인하여 그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교회 전체에 퍼졌을 때 그들은 또다시 세상에 나아가 그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바람이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셋째로 3장 3절에 나오는 세 가지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 보면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라는 명령이 연속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생각하다 라는 말은 기억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처음 그리스도 신앙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받고 들은 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들은 일찍이 잘 배워 들어서 알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교훈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들이 듣고 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들이 처음 받고 들었던 기별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 예전에 들은 그 기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라 라는 권면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겠죠. 과거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은 반드시 현재 그들의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는 말씀과 동시에 지키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지키라 라는 것은 과거의 가르침을 현재에 적용하라는 뜻이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듯 현재 적용되지 않은 교훈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과거의 기별을 기억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교훈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각하고 지키라 라고 권면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말 속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악을 깨닫고 현재 그 죄로부터 돌아서며 앞으로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회개이지요. 그리고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교회였죠. 하지만 칭찬이 없다는 것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깨어나라. 이날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외치신 이 기별은 어쩌면 책망의 기별이 아니라 희망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죽어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일어나라, 회개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 있음을 선포하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책망이 아닌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교회는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장차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흰 옷은 계시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징인데요. 계시록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1절에 보면 순교당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7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무리도 역시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처럼 흰 옷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옷을 의미하는데요. 그 승리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어린 양의 피,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약속에 의거하여 결국 우리가 얻게 될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둘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생명책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죽음에서 깨어나 회개한 자들에게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시인하다라는 말은 이 법정에서 하는 고백을 가리키는데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법적 변호인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이 합당함을 변호하시고 시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겠죠.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대단한 이름과 명성과 찬란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생명력이 없고 무기력한 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죽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은 있었습니다. 칭찬할 것이 없고 생명력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올 때 결국 그들에게는 승리의 흰 옷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특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라는 주의 칭찬에 의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 깨어있는 믿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